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46에서 5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극적인 일들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게 없지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역사를 만들어낸 사건,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 사건을 이뤄낸 것, 절박했던 인생, 문제투성의 인생이 변화되고 변혁되고 구원받고 해결된 일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게 바로 성경 속 이야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도전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사건의 맛을 안 사람들은 또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경험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또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 할 텐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도전을 한번 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한 명은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면 그 직위만 우리가 들어도 어느 정도의 사람의 위치인지를 대충 알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치고는 상당히 중한 문제였습니다. 자녀,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여타 조건과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 일정과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좀 살만하니까 문제가 탁 터지는 거죠. 뭔가 좀 이러한 길로 나가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쑥 치고 들어온, 여러분, 문제는 그냥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지금 문제가 다 찾아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늘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는 없고, 영국의 석학이죠, 칼 포퍼라는 사람은 인생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했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문제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면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하에게 중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왕의 신하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막 이동해 오신 터였습니다. 이 소식이 왕의 신하에게 전해졌고, 왕의 신하는 단걸음에 자식을 살려보고자 어디로? 갈릴리로 막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예수라는 자는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일으키셨대. 그러면 혹시 내 문제는 아닐까? 그러니 아버지로서는 지금 단걸음에 달려가고자 하는 그 한
큰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하겠지요. 자, 그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부딪힌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까지 가는 게 쉬운 걸음이 아니에요. 자, 우선 거리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람의 집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 가버나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씀을 하지만 이건가? 여러분, 그 2월 달이 되면 성지순례 원하시는 분 신청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팀이 꾸려지면 여러분 가실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이런 제반 사항들이나 과정들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들르는 곳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자, 다녀오셨으면 가버나움이 싹 그려지실 텐데, 자,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지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약 34km.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하면 별로 안 걸리죠. 그러나 당시에는 걸음으로 걷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걸어서 이 거리를 걸어간다 계산해 보면 보통의 성인 남성이 온종일을 부지런히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하루 종일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새벽 일찍 출발한다 가정하면 언제쯤? 저녁 늦게서야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간다면 그나마 그 걸음이 덜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식을 더군다나 집에 두고 갑니다. 거의 죽게 생겼는지라. 그런데 그 자식을 두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요. 거의 죽어가는 그 아들을 두고서 먼 길 가는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도 뭐 하나 때문에 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살릴 마음. 예, 살릴 마음. 이 간절한 심령 안에 예수 만나면 뭔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 만나면 뭔가 초조하지만 염려도 되지만 절반은 이 기대도 있고 뭔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 걸어 나서서 가고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모습, 문제 가운데서 자기가 있는 가버나움 그리고 떠나서 갈릴리로 약 34km 정도, 그의 마음, 아들을 죽어가는 채로 집에다 두고 그리고 예수 한번 만나보려고 가는 마음,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은 내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렸다, 병든 자도 낫게 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 일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예배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길과 저는 그 걸음과 우리 인생 걸음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란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크던 작던 간에. 오늘 여러분 웃을 수 있지만 죄송해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우리를 절박하게 하고 우리를 곤고해지게 만듭니다. 이때 자 1단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께. 아직은 예수가 우리 곁에 있어요. 아직은.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에 그분이 와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릴리까지 34km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도 너무 세잖아요. 사람은 맞죠. 기도 않는 사람일 뿐이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래요. 그 신하는 예수께로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권능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살리시는 예수, 과거에도 그러셨고 누군가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분은 마음 변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마음을 유지할 거라 그분은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가 찾아오십니까? 먼저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다행이 있습니다. 왜 다행일까요? 예수가 계셔서 다행이죠. 내 인생에 예수가 안 계셨다.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에 예수가 안 계셨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이 왕의 신하 그 힘든 걸음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도달을 했어요. 만납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수를 통해 문제 해결받아야 할 일이 남았지요. 왜냐? 지금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강청을 하는데 47절 중반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세요. 고쳐주세요. 지금 내려갑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맞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모셔가야죠. 예수님 지금 가셔야 합니다. 지금 가셔야 뭔가 해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이 강청을 하고 49절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한 번 더 강청을 한 거예요. 빨리 그분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누구처럼? 이 신하처럼. 뭔가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 다급한 겁니다. 다급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그 시간을 앞다투는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기도의 응답 기한을 멀리 잡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치 기도 예산을 세우듯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멀리 기도 그렇게 하는 분 없습니다. 제가 들은 기도의 내용 또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게 많아요. 주님 지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응답 좀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응답해 주옵소서 이러지. 길어야 이 수년 내에 이렇게 말하지 멀리 말하지 않아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간절해요. 지금 급해요. 당장 해결해 달라는 그의 강청이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강청입니다. 빨리 내려오시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바람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그래 빨리 가자. 얼른 먼저 앞서가라. 빨리 내가 뒤따라 하겠다. 한번 가보자. 빨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거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오늘 이 사건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 듣고 성에 찹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먼 길을 찾아온 신하 다급해서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데 동행은커녕 이 딱 한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만약 그 현장에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왕의 신하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발길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지죠. 나았다는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처럼 나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로 빨리 알아보면 되지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먼 길을 돌아갔는데 안 나았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우리 안에 삶의 인생이 담겨 있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뚝 떨어뜨려 주시고 다시 혼자 덩그러니 누가 남아 있어요?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강청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오심을 청해요. 같이 직접 내려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 현장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들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기적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그런 간절함과는 다르게 같이 안 내려가십니다.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수없이 강청하고 또 강청했는데 다른 아무 것은 또 없고, 그저 마음 한켠에 하나님 말씀 하나 툭 떨어뜨려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가지고 오셨죠? 오늘 여러분 뭐 받으셨습니까? 말씀 받아가는 겁니다. 말씀 받아가거든요.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보증서도 써주지 않습니다. 같이 가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갈 때 덩그러니 나 혼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남아있어요? 받은 말씀. 기도하다가 떠오른 감동,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 이거 하나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도 여전히 그 문제 현장 중심에 나는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이 다시 원래 왔던 길로, 그 먼 길을, 그 어두운 길을, 여러분, 올 때는 조금이라도 기대라고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갈 때는 어떨까요? 말씀 한마디 딱 받았는데 확인된 것도 아니고 진짜 살아났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다시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그 길로 돌아가는 그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 이 신하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자, 가슴에 새기며 더 한번 크게.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믿고 갔습니다. 두 개의 동사. 하나는 믿다와 다음은 가다. 여러분이 믿다와 가다가 오늘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믿다와 가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두 동사가 오늘 놀라운 일들을 만나요. 자, 봅시다. 먼저 믿다.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을 믿었어요.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에 나를 결착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으로 가서 나를 그 말씀에 꽁꽁 싸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마음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은 누구에게나 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것을 믿고 담아두고 간직하고 새겨두는 사람과 믿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담아두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뭐였습니까? 가다. 믿고 가더니. 이 가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습니다. 온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누가 있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집에는 문제로 다시 가는 거예요. 문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 초조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올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갈 때는 안 나오면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도전해 볼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갔는데 안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끝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올 때는 예수님 만난다는 기대라도 있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처방을 해주실까 나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신 것은 말씀 한마디 덩그러니 딱 떨어뜨려 놓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는 갈 때 아무것도 쥐고 간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갔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믿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예수께로. 주께로 나오면 특별한 건 없어요. 주로 뭐 하나 받습니까? 말씀 하나 이렇게 받습니다. 그것 담아서 다시 어디로 가죠? 현장으로 갑니다.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왕의 신하의 지금 여정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주께로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34km를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가야 합니다. 멀어도 가야 되고 거칠어도 가야 되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요. 가는데 가봤자 뭐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 덩그러니 떨어져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붙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믿음 하나 받아 붙들고, 문제가 있으면 믿음 하나 받아 붙들고,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믿고 가던 일을 인생 끝까지 무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닐 거예요. 자, 신하는 갔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뭣도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누가 저만치서 이쪽 방향으로 향해 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왔을까요? 51절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누굴 만났어요? 이 신하의 종들. 그들은 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까? 소식을 전하러. 어떤 소식?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께로 나가고 떨어쳐주는 말씀 하나 딱 있으면 아멘, 그거 붙들고 다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로부터 다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못 갑니다. 그 붙들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문제 현장으로 가고 있을 때 응답은 어디선가 여러분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이러한 패턴입니다. 사이클. 문제를 만났어요. 또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께 가면 말씀 한마디 딱 떨어져 주시면 그거 붙들고 다시 믿고 가더니 가던 길에 응답이 오는 거죠. 자, 더 놀라운 것 52절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7시가 언제일까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 7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정확히 그때. 여러분, 이 신하는 당시에는 확인 불가능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 단순한 말씀, 어쩌면 별것 없어 보이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뭐가 일어났어요?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이 아멘 되는 그 순간에, 저녁 7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을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의 나를 믿음으로 결착시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응답은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7시 말씀이 주어진 순간부터 열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믿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믿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이 두 가지, 믿고 가던 일을 통하여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나가면,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예수께로 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34km를 걸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봐야 별것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참 권면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신데 오늘 저녁에 나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오셨다 가셔도 아무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나와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시간 앉아 있었지만 말씀은 그때 말씀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리고 가더니 문제 현장으로 갈 때 이미 오늘 그 말씀이 주어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현장의 삶으로 가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정 중에 응답의 소식이 들려오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요 응답의 소식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믿고 가던 이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 가는 길에서 응답의 소식이 어디선가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응답의 사람과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고 그쪽에서는 오고 있고 만나는 지점이 여러분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 어떠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인생길 걸어가는 그 지점에 믿은 그 순간부터,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현장으로 가고 있고 그 응답의 역사는 여러분의 방향으로 오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사십시다. 아멘이시죠?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아멘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문제의 현장으로 발걸음 내디디시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 편에서 응답의 소식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 걸음 여러분 보면 아유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이 왕의 신하가 걸음 멈췄으면 응답의 소식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힘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걸어갈수록 응답 소식은 더 빠른 지점에서 빠르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믿고 또 문제 현장으로 가실 때 그냥 여러분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 응답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문제 현장으로 갑시다. 응답이 다가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